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시은이 엄마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 속에 저희들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 9장 1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 살펴보았는데요. 9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9장은 지난 1장에서 8장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의 어떤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여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9장 1절에서 시작된 내용은 9장에서 끝나지는 않고요. 10장 21절까지 가게 되죠. 실제로 9장 41절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9장 1절에서 10장 21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구원의 사례라고 할까요? 구원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장과 특별히 3장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구원의 어떤 이론이라 그럴까요? 어떤 구원의 밑받침이 9장 1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하나의 영화처럼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9장에서 10장 21절까지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제가 있겠죠.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다 주제가 있을 텐데요. 이 드라마의 주제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9장 1절에서 10장 21절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의 한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핵심 또 과정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아무 소망과 또 능력 없이 오직 구걸을 하면서 목숨만 부지하며 살던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들의 모임에서는요, 어떻게 이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 무기력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의 새로운 변화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요. 놀라움을 넘어서 오히려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변화는 그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이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그의 변화는 인정받지 못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4절 이후에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점점 변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과 첫 번째 대화를 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 보았는데요. 9장 11절을 보시면 9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미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네가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때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11절에서 부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뜨고 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못한 상태고요. 그 자신도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라 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도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고백이 17절에 보시면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예수라 하는 사람,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에서 이제 17절로 가시면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11절에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었다가 17절에서는 선지자. 이 11절과 17절 사이에 무엇인가 이 사람의 내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초기의 충격이라 그럴까요?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충격이나 감격에서 서서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후에 보인 행동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 무엇부터 하게 될까요? 자기의 가족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요. 세상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동안 자기가 소리로만 들었던 또 평생 상상만 했던 그런 많은 광경들을 보고 싶어 할 게 당연하죠. 그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11절에서 17절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보다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내면 속에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자, 이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바로 이거죠. 자기조차도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보다 이 사람에게 더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내가 눈을 뜨게 하나? 아까 우리 시은연말 기도 처음에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죠. 말도 안 되는 구원. 그렇죠. 구원은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에게도요. 자기 자신이 당사자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결론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바로 이 사람이 선지자이구나라는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지자가 아니면 맹인을 눈뜨게 할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더구나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자기 눈을 뜨게 했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건은 좀 큰 건이니까 좀 이번에는 좀 페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죠? 감사헌금도 좀 뜯어내고 좀 자기 자신에게 이제 앞으로 내 사역에 후원금도 좀 하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해놓고 또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5장에서 공부했던 38년 동안 병이 들었다가 고친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5장의 병자 역시 고침을 받은 이후로 바로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죠? 다소 시간이 흐른 후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그리고 그의 행동은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신고를 해요. 그죠? 자, 요한은 이 병자의 고침 받은 후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격함을 보였다거나 감사함을 보였다거나 그런 걸 기록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의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요한이 기록을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5장에서 보는 병자의 고침은 병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침으로 인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9장은 바로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다른 행동, 삶의 변화가 초점이 가 있어요. 그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9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어떻게 죄인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칠 수가 있냐.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르죠. 두 번째 불러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9장 24절을 보시면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이 사실 엄청난 중압감으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표현은 어쩌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했던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서를 잠깐 가보죠. 여호수아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 7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난 후에 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이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간의 큰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취조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7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아간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외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거기서 아간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학습되었을 부분인데요. 그때 아간에게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취조를 하는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말을 해. 이 사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표현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겁한 일을 하나 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해놓고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해서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질문에 응했고 우리는 네가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들의 의중을 내비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쉽게 말하면 큰 반칙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정당한 진술은 방해하고요. 편견을 심어두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맹인은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들도 출교를 무서워해서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줄 알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출교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부모들도 출교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진술을 하지를 않았죠.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요. 그런 엄청난 일종의 협박 앞에서 지금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장 쉬운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눈도 떠졌겠다. 이제 내가 앞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데 괜히 우리 지도자들이 싫어할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 하나만 하면 이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서 그냥 더 좋은 이제 맹인이 아니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선택에 있었지만 사실 어느 것이 쉬운 선택인가는 분명히 보이죠. 유대인들은 엄청난 힌트를 어떻게 하면 네가 잘 살 수 있다라는 힌트를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5절을 보실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는 아주 솔직하고 담대한 대답이죠. 무슨 죄를 지어서 당신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무슨 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맹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는 유대인들의 압력 아래에서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증언을 해요. 그리고 그는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닥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편한 자리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죠. 자, 26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똑같은 일을 다시 물어봐요. 처음에 물어보았다. 왜 물어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맹인에게 일어난 일 자체를 부정하고 싶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원래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지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때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그거죠. 진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자, 그런데 27절에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게 돼요.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죠. 자, 그는 이미 11절에서요. 어떻게 자신이 눈이 떠졌는지 설명을 한 상태죠. 이미 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으면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한 번도 눈을 떠서 앞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보아왔던 이웃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혈육, 가족들이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두 번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27절에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도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7절 후반에 보시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아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에 멈추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스승에게 자신의 삶을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미 이 맹인에게는 생기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이제 눈을 떴으니까 나도 스스로 일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이제 장가도 좀 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 지금 육의 눈으로 보게 된 세상의 현실, 그죠? 어떻게 자신이 자라왔고 몸담고 있는 이 현실, 그죠?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보다 자신을 고쳐준 예수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눈을 뜨게 됐으니까 이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분을 따르고 싶다. 이분에게는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5장에서 병고침 받았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는 현실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 9장의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맹인은 죽은 사람이었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평생을 구걸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 자, 그런데 이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기적이죠. 겪은 당사자밖에는 알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에요. 맹인이 눈을 뜨었다. 사실 우리조차도 그 감격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당사자로서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구원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사람,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뭐죠? 너무 좋습니다 하면 좋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로 해도 구원은 감격으로 다가오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사자가 되고 나니 그 구원의 감격을 겪고 나니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사회에서 힘이 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내가 스승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학습을 하고 오랜 교회 생활을 해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만난 자들은 다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만난 분이 예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무리 상대가 높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예수는 가짜다라고 우리에게 반박을 해도,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고 학식이 모자라서 거기에 반박을 못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이성과 당신의 어떠한 학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 아니었나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는 만났으니까. 우리는 당사자니까. 당신은 예수에 관해서 공부를 해서 예수를 부인하지만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죠?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에게. 자, 학식이 높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죠. 우리 삶에서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가졌던 많은 삶에 대한 소망, 삶에 대한 욕심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의 삶이 변해가고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국은 부활이 될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해도 내 삶이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알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사람들, 또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28절을 보실까요?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8절을 보시면 예상한 대로 유대인들은 그를 욕하죠. 비난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 그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자신들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8장 후반에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보다 예수가 더 크냐라고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이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죠. 모세가 예수보다 한참 낮은 사람 존재인데도 그들은 모세가 예수보다 큰 줄 알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저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고요. 또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끈 최고의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인물이죠. 모세라는 이름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하면서 누가 더 큰가를 증명을 했죠. 자,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권위를 자랑했던 사람이죠. 자신들은 그런 모세의 제자이니 더 큰 제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율법을 받아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해요.
무슨 내용이죠? 근본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근본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라는 이 사람 근본 없는 사람이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9장이 오기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근본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근본을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갈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육으로 보았고 갈릴리의 요셉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학식의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3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은요, 30절에서 33절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조금 전까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 율법의 선생들 앞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30절에서 33절. 자, 30절 보실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9절에서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모를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가 가진 예수를 향한 믿음과 경외함이 커지고 있음을 알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근본 없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멸시할 때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정확하게 알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사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 그것을 이 맹인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눈을 뜨고 난 후에 지금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동안 이 사람이 다시 어디 찾아가가지고 공부했던 게 아니죠. 그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냥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눈을 뜨게 된 당사자가 되고 난 후에 그의 내면 속에서는 과연 이 예수는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은혜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1장에서 8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1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참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거하셨다. 계속 그거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 왜 안식일을 범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어떤 청년들하고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성령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아마 뭐 다른 이야기를 했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제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바로 그 부분.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뭐 예언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방언을 멋있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났는가. 그거 없는 어떠한 능력도 엉터리 혹은 미혹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지금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정확하게 보는 것.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 맹인이어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율법 선생들 앞에서 영적인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어요. 율법의 대가들 앞에서 영적인 교훈. 내가 예수님이 마치 니고데모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 사람은 율법의 대가들 앞에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이 율법 선생들에게 임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유력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고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길 한쪽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용했던 이사야의 내용도 바로 이 부분 아니었던 건가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달랐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은 마리아 찬가로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모습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거기까지 읽을까요? 바로 메시아가 오신 세상에 높임받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예수를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비천하다 일컫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어색한 상황. 조금 전까지 맹인이어서 거지로 살고 있던 사람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이 어색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 다시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을 쫓아보내고 있어요. 네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바로 위의 표현은 그죠?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 중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죄인인지 막상 죄인 당사자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막상 죄인인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누가 진짜 맹인인지도 영적 맹인인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벗어나게 돼요. 어제까지 즐기고 어제까지 추구했던 그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담대하게 돌아서는 자신. 어떠한 수를 써서 어떠한 꼼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었는데 구원의 여정에 든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가 환대를 받았나요? 오늘 9장을 보시면 이 사람은 가족, 친구들에게서 관계가 끊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냉혹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옳다. 세상이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세상이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길에 동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화를 내고 쫓아내려고 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복음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말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저주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예수밖에 없냐? 그렇죠? 자, 계속해서 35절에서 41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장을 끝을 내면 좋겠네요. 35절에서 41절 보시겠습니다. 자, 3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이제 35절에서 41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결단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세상과의 분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받은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나를 살리신 선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학식도 없을 그 사람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나 하세요. 35절 후반에 보시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거기 보시면 거기 주가 하나 달려있죠. 인자라는 표현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어떤 사본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로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이제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사람을 이제 눈 띄고 나서 다시 만나셨다면, 찾아가서 만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지금 앞이 잘 보이느냐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앞에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이느냐? 그 상태를 물어봤을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느냐? 그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내가 띄게 해준 그 눈, 지금은 아직도 계속 잘 보이느냐? 육신의 눈뜨임을 체크하신 게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무엇이죠? 네가 영적인 눈이 잘 뜨였는지 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육신의 눈만 띄인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뜨였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자, 요한은 이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죠. 요한복음에서. 자, 다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바로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3장에서 보셨던 물과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 왜냐하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방법. 오직 물과 영으로 거듭나, 그렇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 예수를 인자로 보고 믿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6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인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죠? 랍비여라고 이야기했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선생으로 보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선생님으로 봅니다. 자, 지금 이 니고데모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내용에 비추어서 본다면 9장의 내용으로 니고데모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흑암에 행하는 자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자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랍비로 보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여전히 흑암에 있는 사람이고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니고데모의 고백이 매우 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니고데모의 3장에서의 고백은 육으로 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으로 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맹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믿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는 우리 신앙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너는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듣고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썬데이 스쿨 열심히 다니고 뉴스그룹 열심히 다녀서 아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눈을 뜨는 경험을 한 당사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눈을 뜬 당사자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참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학습을 통해도 참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참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과 함께 영의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앞이 보이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까지 갈 거 없죠.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을 세상에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극진히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같이 행동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모임도 꼭 참석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영의 눈이 열린 당사자로서 예수를 인자로 보고 믿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눈만 가진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 맹인인지를 보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천국에 있다면 나중에 저 만나서 굉장히 좀 섭섭하다 그럴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적어도 3장에서 보이는 니고데모는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맹인도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매우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존경도 받아요. 성경이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거짓된 가면된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3장에서 당황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3절에서 16절에서 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인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고 그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임에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로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죄악의 땅에 보내어 죽이실 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인자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 인자에 대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나머지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일단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다음 우리 모일 때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계속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9장 끝내려고 했는데 끝을 못 내겠네요. 예, 다음 우리 만날 때 9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신앙의 결단,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